느헤미야의 기도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이렇게 한 일을 이런 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그가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의 이런 탄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찾는 고백과 믿음의 어떤 선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던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치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더 큰 죄악과 어려움에 생긴 듯 그렇게 보입니다. 뭐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라기보다 그래도 좀 바뀌려고 하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에미아가 와서 보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그냥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당시의 시기와 상황들에 있었던 일들과 엄청나게 많이 겹쳐지게 되는 것을 느헤미야는, 혹은 그때 깨어 있는 사람들은 당장 발견하게 될 텐데 그걸 잘 몰랐나 봐요. 그걸 잘 몰랐나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성민들에게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보니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과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일이, 오늘의 이 일이 이때에만, 이날만 있었다기보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에게 그게 보인 거죠. 돌아와서 레위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네. 예배 드려야 될 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네.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분명히 이랬을 법한데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네. 이런 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더 나빠져서 느헤미야에게 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영역들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려야 될 영역들을 넓혀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깨달아지고 이 부분에 열심을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보이고 있는 엄격한 태도, 마음이라고 싶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엄격한 마음, 기준이요.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분 보면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17절.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에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19절.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며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하고 싶은 반복되는 단어가 안식일에,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태도와 입장이 딱 바뀌게 된 부분이 뭐냐면 그걸 깨달아 보았다, 눈에 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안식일인데 저 뭐 하는 거야? 라고 그게 발견되었다, 깨달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일이 이게 그날 있었던 일일까?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날 하러 왔다가 어쩌다 걸린 사람이라기보다,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왜 안 보였을까요? 너무 쉽죠. 뭐가 쉽냐?
그전에는 성문이 없었거든요. 왜 없죠? 사방이 다 성문이었어요. 왜 사방이 다 성문이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어디든지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문이 만들어지면 그 문으로만, 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안식일이든 어느 때든 물건을 사고 팔러 오는 사람들은 문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그전에는 그냥 원하면 아무 때나 그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놓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키며 그들의 역사를 다시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회복하게 되었던 이 성벽의 재건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물건을 팔아 그때도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성벽을 짓고 나니 그랬더니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제가 이게 하루 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을 텐데, 근데 그게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니 보여지는 어떤 죄 혹은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되다 보니 이걸 고쳐야겠다고 하게 되는 열심,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형편과 상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지금 형편으로 뭐 그렇게까지 하나, 어렵지, 안 되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영역,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저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막상 또 그렇게 해보니까 편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안식일에도, 그리고 뭐 자기도 팔고 하고 하다 보면 도움도 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기보다 어느 순간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거울 앞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시기에 느꼈던 영성과 어려움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게 있나?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우리 혼자만 열심을 내려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성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설교가 준비하기가 제일, 묵상을 제일, 질문을 제일 많이 한 그런 설교들 중에 하나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같이 생각해보고, 다른가? 우리는 지금 시간의 우선순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안식일을 안식일 이 문자 그대로 뭐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의를 드리죠. 율법의 여러 일들을 보면 문화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영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고기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고기들 보면 이스라엘에만 있는 애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나누기 애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안 지켜도 되는 거, 이건 없는 거, 뭐 이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안식일을 지키던 것에서 주일을 지키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보다도 다스리던 나라의 강력함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처음에는 그렇게 갔지만 점차 그 일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귀족이고 왕이면 지킬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국의 노비들이고 혹은 속국에서 있었던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고백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식일을 혹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작 저 스스로가 움찔움찔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자 성문 잠그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까지가 뭐 상식적인 거가 아니면 주일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하는 어둠의 쯤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계속할수록 설교를 더 준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날의 진짜 이유와 동기, 목적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문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목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있었던 하나님이 하시던 이 일, 그 첫 번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 번째 쉬셨다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주목해 보니까 네 가지 동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또 하나가 안식하시니라 마치셨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동사들이 이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쉼을 즐기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과 형편들에 가면서 우리가 번쩍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들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들었던 소망은 와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상황과 회복처럼 우리가 든든한 문화적인 성벽 안에서 믿음의 성벽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주의를 지키고 나아가면 정말 복되겠다. 그래 이렇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성벽 안에서 이렇게 지으면 진짜 좋은 공동체에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같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 믿음 때문에 난 이렇게만 할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치 로마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니 국가 공율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믿음의 영역들도 있지만 주로 우리의 생활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4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무게중심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겠구나.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엄격하게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시간을 보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구나. 이거 내가 하는 시간 아니구나. 내가 결정하는 시간 아닌 거구나. 내가 주인인 시간이 아닌 거구나.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닌 거구나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엄격하게 마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도전을 한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농경사회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가운데 큰 부흥이 임했을 때 우리의 처음 복음을 접했던 분들은 당연히 주의를 이렇게 지켰죠. 날 연보도 했습니다. 11조를 헌금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했습니다. 주일 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날 연보라고 해서 날을 헌금, 연보가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3일 4일을 교회의 여러 일들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있었죠. 근데 점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정작 우리의 삶의 문화의 여건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벽이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결정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어느 순간에 용인하고 타협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더 질문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하신다라고 싶었어요.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가 거룩하게 사랑으로 거룩하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안식일과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거룩하게, 엄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분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성별이라고 한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성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이란 뜻이에요. 성별되어서 이건 나의 날이 아니구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목적이 그래서 사고 파는 것도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하는 거구나.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나 놀리듯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 이거 뭐 불도 가스레인지 이거 켜는 것도 하지 않아서 주위에 이방인들인 한국 사람들이나 혹은 주위에 사는 사람들 불러서 가스 좀 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걸 보고 사람들은 희화화해서 야, 이거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또 사뭇 다른 관점에서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옳다 그르다를 뛰어넘어서.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으로서 따로 구분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뭘 해라 마라의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들을 가족들과 보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나는, 부모는, 우리는 말과 방향을 그렇게 대할 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레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일의 종류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함께했죠. 그래서 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했을까? 그 성문 지키는 것도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성벽을 지키게 하고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문을 닫아버리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뭐라고? 일을 못하게 하는 네가 뭐라고? 너는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느헤미야가 혼자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을 내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는 여러 반발과 생각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가 드렸던 이 기도가 너무 합당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잠잠히 생각해보고 느헤미야가 마주했을 상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사이에 그림이 너무 많지만, 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자, 거룩하게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네가 뭐라고? 네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네가 뭐라고?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과 그래도 지켜야 돼. 그리고 음식을 팔겠다고, 무화과를 팔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을까요? 부자라기보다 주일에 안식일에 일해야 될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부자들은 그날 일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날도 일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부자들은, 당시의 부자들이.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와서 일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저들까지 저렇게 못하게 해야 되냐 하는 것에
의견이 한번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까지 해. 냅둬부터 시작해서 너만 지켜, 너만 지켜, 너만 믿어, 너만 믿어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 나왔을 법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 스스로도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을 때마다 마음도 움찔움찔하면서 냅둬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두로 사람들 장사로 온다는데 두로 사람 이방인이지만 냅둬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혹시라도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한 일과 상황들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좀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실수와 상황과. 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기대서 하고 있었던 열심의 방향과 그렇게 결정하고자 싶은 방향은 분명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이 일에 자신의 어떤 성정과 자신이 있는 위치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동일하게 동의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도 하나님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봐주셔서 하나 이 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알게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이 일이, 이렇게까지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일들이 저는 있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혹여라도 이 일이 지금 당장 옳으냐 혹은 그르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열심을 그 정도까지 내야 되냐 아니냐 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있고 혹시라도 상황이 어렵다면 떠올려 보는 거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엄격하게, 거룩하게. 이거 저한테만 있는 특심과 열심입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아예 안 하고 아예 안 해버리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느헤미야의 열심과 느헤미야의 결정과 상황들에 맞춰서 주님, 저를 좀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렇게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때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여러 영역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함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